지금은 많이 이렇게 그게 뜨거움이 좀 이렇게 약해졌다 그런 거. 그래서 항상 주님께 죄송하긴 한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런 것 같아요. 높아졌다, 낮아졌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린 아이가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부모님 애를 태우고 막 그냥 갑자기 열이 많이 났다가 또 그냥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막 그냥 열이 나고 그냥 응급실에 가고 그러듯이 좀 5월 5일 날도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는지 이사 뭔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저수지는 무너지지 않나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 며칠 전만 해도 그냥 논둑이 다 갈라지고 저수지 바닥에 나고 직선이 다 말라가지고 그랬는데 비가 또 너무 많이 와서 어느 분이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나, 얼마나 하나님 그 참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빨리 충만하게 내려주셔서 어린이 주일날 맞아서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이 좀 식었다 그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성경구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점점 이렇게 약간 멀어질 수 있다. 약간 멀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 신앙을 이렇게 새롭게 갱신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의 그 어떤 모습이 천국의 모형인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어라.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의 큰 자니라. 아멘. 그런 것 같아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3절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섬기는 자이다. 예수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그렇고 병도 고쳐줘도 고맙다는 사람도 별로 없고 핍박하고 또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해줘도 이렇게 뭐랄까 잘한다고 하지 않고 그래도 예수님은 겸손히 정말 하나님께 잘 순종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은 그렇게 잘 하기 쉽지 않는데 역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 잘 순종하셨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것은 자기의 그 무능함을 알기에 부모님을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이와 같이 어린이가 약하고 힘이 없어서 엄마를 의지하듯이 우리도 겸손히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잘 이렇게 의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 힘이 있고 그러면 자꾸 부모님 말을 안 듣고 그러는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 또 자꾸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께 순종 안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천국에서 제일 큰 자는
겸손히 섬기고 섬기는 자라는 거, 섬기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둘째는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이렇게 잘 자라라. 이게 3절의 말씀인데,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린 아이들의 그 특징은 태어나자마자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만일 어린아이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큰 문제이고 부모님의 그 근심거리겠어요.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아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회를 한다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배우면서 나가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하루하루 자라듯이 우리가 성장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그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믿음을 잘 이렇게 믿음을 키워나가야 돼요. 네. 그게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지금 벌써 2023년도 5월달인데 계획한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계획을 여기 다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성경도 이렇게 올해는 일독도 한다 하면 성경도 좀 많이 읽고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또 전도도 좀 부족한 것도 있는데 일단 우리 자신이 우리가 일단 성장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라야 돼. 그래야지 내가 자라지 않고는 줄 수가 없는 거야. 기쁨을 나눌 수도 없고. 아이들의 성장의 비결은 무엇인가 보면은 잘 먹고 잘 노는 것이다. 신앙생활도 그래.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야, 정신 예배 드리고 점심 어떻게 먹을까요? 그냥 컵라면에다 먹어요. 그랬더니 그래서는 안 된다. 잘 먹어야 된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원로 뭐 3, 40년 이렇게 하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실 때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잘 먹고 잘 이렇게 노는 거. 또 잘못 놀면 안 돼요. 또 이상한 데 가서 놀면 안 되고 가정이 다르니까 가정에서 이렇게 가정에서 가족끼리 잘 이렇게 화목하게 가화만사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무슨 누가 이렇게 그렇게 가화만사성을 막 그냥 한문쌤이 알려줬는지 그게 이렇게 근데 그게 신앙생활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예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요즘 그래서 많이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듣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좀 동떨어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시킨 대로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걸 절제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래 한번 가정을 좀 화목하기 위해서 제가 주님 내가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도 박히셔가지고 이렇게 피도 흘리셨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못하지만 이렇게 주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그게 보기에는 좀 하나님과 좀 멀어지는 것 같은데 또 그 섬김으로 인해서 거기서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신다 생각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섬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잘 섬기는 자가 높은 자. 어린아이가 이게 잘 나가면 자꾸 회사에 잘 되고 잘 나가고 자꾸 그러다 보면 가정은 또 소홀되고 또 자꾸 바깥으로 돌게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또
또 약해져서 그쪽으로만 가게 되면 또 하나님의 그 보시기에 또 아름답지 못한 일이 많이 생기고, 우리 국정주사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그 영혼의 양식인 이 말씀, 5월달 벌써 5월인데 이 말씀을 많이 드시고,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건 그냥 승진하고 이렇게 세상에 집 짓는 거 아니잖아. 결국에는 우리가 이 일생이 끝나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건데,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게 너희로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문에 또한 어린이가 몸을 움직이는 놀이를 통해서 잘 자라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훈련을 받고 전도하는 그 운동을 성실히 함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교회 그 옥하는 목사님 그 제자 훈련 그런 것도 책이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예능 성도도 불편하고 그렇지만 집에서 이렇게 그 성장할 수 있는 책을 좀 봐야 돼.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책을 내가 이렇게 골라서 잘 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안 자라면, 우리 전사님은 지금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하니까, 어린이가 그 움직이면서 그 놀 때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잘하는 것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말씀을 잘 이렇게 섭취해서 은연중에 그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그분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꾸준하게 사모님이 이렇게 카톡에 계속 그 말씀을 새벽에 올려주는데, 그걸 쭉 보면은 그게 말씀이 딱 마음에 올 때가 있어요. 건성건성 지나가다가 딱 올 때가 있더라고요. 셋째로는 어린이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5절 7절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나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또 10절에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기서 보면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런 것 같아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른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이거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어른들이 종종 그래요. 우리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놀다 보면 막 그냥 어른들이 막 그냥 야단도 치고 막 그러는데, 왜 부모님하고 감정이 있으면 부모님한테 할 것이지 왜 이렇게 우리 어린 애들한테 이렇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시골 동네라서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 어린 아이를 엘리베이터에서나 자동차에서나 어디서 버스에서나 만나면 어린아이를 예수님 영접하듯이 예수님 이렇게 대하듯이
어린아이를 대할 때는 정말 함부로 하면 안 돼. 내가 중학교 다닐 때 그분이 학교 갔다 오는데 그때 당시 10,000원을 주더라고. 10,000원을. 꽤 큰 돈이에요. 꽤 큰 돈. 한 달 버스비가 10,000원도 안 돼. 한 달 내내 타고 다녀도. 그런데 10,000원을 줬었어. 그분이 지금 이렇게 알고 보니까 그분이 지금 장로님이 되어 계시더라고. 예. 근데 참 내가 또 그때는 그 깊은 뜻을 몰랐는데 그분이 참 나한테만 그렇게 잘했나 싶지 않고 그분은 그렇게 젊은 애들을 이렇게 만나면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 예. 그러니까 그냥 이 말씀에서 그런 섬김이 나오 있지 않았나. 그런데 우리 정주 전사님도 친척 집에 갔더니 그분이 교회를 데리고 가서 네. 그때 그 어렸을 때 추억이 네. 지금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았나. 그런 것 같다. 결과는 그래요. 네. 오래전에 어렸을 때라든가 막 엄마가 아파가지고 그냥 며칠씩 못 먹고 막 그랬을 때 옆집에 할머니가 와서 뭘 주고 가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 마음이 내가 나쁜 길에 있을 때 생각해서 이제 이거 안 해야겠다. 정말 착하게 살아야겠다.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 예. 내가 그런 것 같아. 막 친구들하고 몰려 다니면 별짓을 다 하는데 그때 보면 길거리에서 저기 뭘 놓고 파는 경동시장이나 인대불 뭐 이렇게 시장에 뭘 놓고 파는 아주머니들 보면 그 할머니 생각이 나는 거야.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빨리 집에 이제 가게 가야겠다. 돌아가야겠다. 해산이 나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 그게 우리 어린이들을 함부로 대하면 그게 정말 안 돼. 지금 어른들이 어린이들을 상대로 너무 이렇게 장사를 많이 하고 삐삐로 대이니 뭔 대이니 막 그냥 학원들도 너무 그냥 어린이들한테 너무 그냥 학원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어린이들이 잘 이렇게 곱게 성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상술에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지금 굉장히 얘들 심성이 많이 상하니까 어른들이 부모인데도 어떻게 상처가 큰지 교회 안 갈래요. 그리고 대화를 안 하려고 그러고 어른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존중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좀 많이 반성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 같아. 너무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잘 이렇게 섬기지 못했던 것 같아. 여기 말씀에 어린 아이들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지 말고 예수님을 영접하듯 그들을 영접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은 한 명 한 명에게 그들을 지키는 천사들이 있어서 이 말씀이 그러네. 보니까 여기에 어린이들을 10절에 보면은 어린이들을 한 분 한 분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이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보니까 천사들이 있어서 부모나 어른들이 어떻게 그들을 대하는지 그 천사가 하나님께 다 보고하고 있다는 거. 예. 이 말씀이 정말 함부로 했던 게 죄송하다. 정말 무섭다. 대부분 요즘 뉴스에도 그렇게 많이 나와요. 자기 아들이 아니래도 자기 좋아가지고 살면 우부 아버지든지 우부 딸이든지 얘들을 이렇게 최대한 기본 그런 거는 해주고 이렇게 교회 갈 수 있으면 가도록 해주고 근데 자기 낳은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잘 못해 그냥 밥도 안 주고 막 그냥 그런 어른들을 보면은 참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을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잘 키워야 한다. 저는 여기 이 말씀에 대해서는 실패했어요. 그게 이 동서들 모임이 주일날 동서들이 두 동서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교회를 한 분이 안 다니는데
주일날만 쉬니까 꼭 주일날만 어디 행사를 해가지고 꼭 모이라고 오라 그러는데 형님이니까 내가 그냥 안 갈 수 없어서 참석하면 주일날 애들은 교회를 가야 되는데 나도 교회를 가야 되는데 나는 일부 예배 일찍 갔다 오는데 애들은 안 된다고. 애들은 뭐 10시쯤에 9시 10시에 갔다가 교회 오면 가야 되는데 애들은 생각 안 하고 그냥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모이면 가서 모임자께 또 거기서 또 막 그냥 애들이 보지 않을 것들 어른들 막 술 먹고 노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믿음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애들을 너무 이렇게 믿음으로 잘 키우지 못했던 게 모범이 되지 않아서 지금 덩치는 나보다 더 커가지고 뭐 얘기도 못하겠고 예. 금방 약해지고 애들은 금방 성장하고 믿음이 있게 자라야 되는데 그게 못했던 게 나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 아는 목사님이 그러다고 하버르타그 교육을 이렇게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신앙이 이어진 이유가 그 부모님이 1대1로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가정 교육이 잘 이루어져서 지금 이렇게 참 국가의 믿음을 잘 이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모들은 정말 이게 이 말씀이 믿음으로 잘 키워야 된다. 아이들을 넘어지게 하지 말고 실족하지 않도록 하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갖다 키울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된다고 합니다. 정말 얼마 안 되더라고. 얘들 키울 때 돈 번다고 다니고 그냥 오늘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다 졸업하고 다 커버린 거예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맡아서 키울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삶의 영역에서 이 사단의 세력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자녀들을 자녀 없는 분도 계신데 자녀 이렇게 자꾸 얘기해서 참 죄송하긴 한데 조카도 있잖아요. 자녀가 이제 없으면 조카도 있고 그들을 내가 신앙으로 잘 이렇게 잘 섬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나이 먹고 금방 8, 90 될, 7, 80 될 거 금방 될 거. 그럼 그 애들이 또 이렇게 성장해서 그때 그 삼촌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됐구나. 그런 게 또 그게 그 애들이 또 우리 삼촌 볼 일 없는가 이렇게 그 애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나 싶어요. 5월 가정의 달에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큐티 이렇게 잘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잘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잘 안 돼. 예배를 나도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잘 안 따라줘. 잘 안 따라주더라. 이게 참 이게를 그래서 강압적으로 또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기다리고 근데 가정의 영적인 그 분위기와 그게 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나 가정 예배 드리고 가족들 예배 다 같이 드리는 분들 보면 너무 존경스러워. 나 전사님도 성민도 너무 존경스럽다. 참 이렇게 어찌 잘 얘들을 잘 이렇게 악기도 잘 다루고 이렇게 참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참 존경해요. 하나님 좀 귀하다. 복된 가정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믿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하루 아침에 되질 않아요. 이게 금방 안 되는 거. 자녀들은 부모의 그 잔소리가 아닌 뒷 모습을 보고 자란다. 이렇게 이런 말씀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뒷모습이
그게 참 뭐랄까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예. 내가 나를 봐도 예, 그럴 때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채우냐면 말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말씀에 자녀들을 맡은 그 기간 동안에 말씀과 기도와 훈련으로 우리가 좀 본을 보여서 우리가 삶으로서 가르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멘. 그러니까 그 덩치는 큰데 옛날에 어렸을 때는 교회 가자면 잘 가는데 얘들이 좀 크니까 이제는 알았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참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참 오늘 또 여기까지 말이 나오더라고. 야 예배드리러 갈래? 그런데 예. 지금 그게 근데 눈빛은 이렇게 너무 그렇게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서먹서먹함이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그동안에 잘 못 섬겼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더 잘 구장해서 잘 이렇게 내가 잘 읽어야지. 잘 이렇게 말씀으로 잘 이렇게 해서 그래야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책을 보다 김춘배 그 설교자를 백화 보고서를 보니까 아기는 가정을 더 행복하게 하고 사랑을 더 강하게 하고 인내를 더 오랫동안 이렇게 손을 더 부지런하게 하고 밤을 더 깊게 하고 낮을 더 짧게 하고 돈 지갑을 더 가볍게 하고 의복을 더 초라하게 하고 과거를 망각하게 하고 미래를 더 밝게 해준다. 그런 것 같아요. 집집마다 지금 시골에 보면은 뭐 가정마다 아이 울음소리가 없어서 다 이렇게 폐교가 되고 그러는데 미래를 더 밝게 해준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또 그렇게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다복한 가정을 잘 이루게 이렇게 우리가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거 그거 같아요. 네. 너도 아이 낳아서 길러봐라. 우리 좀 하도 속삭이면 너도 시집 가서 봐라. 너도 장가 가서 봐라. 니네 말 듣는가. 그듯이 빨리들 이렇게 다 가정 다복한 가정 잘 이룰 수 있도록 해서 가정을 이루게 해서 미래를 더 밝게 해준다 하니까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잘 이렇게 애들을 화목한 가정 잘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상대주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이렇게 좀 도와주고 5월달에는 그래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스승의 날 돌아오면 어버이날 이렇게 아까 이렇게 인사할 때 하시고 또 스승의 날 또 스승 찾아가서 멘토분들 인사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보다 더 많은 은혜를 주셔서 가는 길이 더 평탄하고 하나님이 기이하게 그 가정을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 가정의 달에 어린이주를 맞아서 저희들이 어린이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